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함께 묵상해 오던 예수께 묻다 연속 설교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간을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신 나의 존재의 근원과도 같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친히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하는 에베소서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본문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긴 장수의 복입니다. 이 장수의 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이고 축복의 대리자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부모 공경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계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축복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전달받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전달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생명을 이루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을 얻은 것은 모두 부모님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길러주시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을 사랑과 눈물로 키우면서 나는 비록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과 눈물로 키우셨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우들 가운데 교우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꼭 들어달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교우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매일 묵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던 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예전에 한 교우께서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자리에서 자신이 새벽에 나와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애가 정말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눈물로 새벽마다 드린다고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 혼자서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에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그 교우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깊은 분이었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이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니카의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보고서 모니카의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이 눈물의 기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받은 축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말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일까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삶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생히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이 축복을 전달받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깊은 믿음이 자신에게서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해져 온 것임을 기억하도록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으니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것이 존 웨슬리의 유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혹시라도 교우들 중에 부모님이 믿음의 분이 아니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전달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대리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눈물과 사랑으로 기르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복을 전해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축복 있는 계명이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대를 이어서 전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부모님에게 우리의 공경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분들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언제나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준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돌봄과 공경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처음 맞이하는 어머니 날이다 보니
저의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생선 반찬이 식탁에 오르는 날 종종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우들도 많이 하시는 이야기이지요. 생선의 머리만 좋아했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살이 많은 생선 부위를 먹이려고 이야기 속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나는 생선은 머리가 좋더라 말하면서 생선의 머리만 먹었는데 그 무심한 자식은 나중에 커서도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제일 좋아하셔 하면서 어머니께 생선 머리를 계속 내밀었다는 물색 없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은밀한 눈빛으로 설마 너도 커서 이러지는 않겠지? 은근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날도 여전히 생선 머리만 당신의 밥그릇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모든 교우들께서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크고 작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정호승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자식을 낳아 키워보아도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깊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쯤이나 부모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 드려 우리를 살려내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저절로 실천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쓴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분의 교회의 교우 가운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여자 권사님이 노안으로 자리에 누워 계시면서 자녀들의 돌봄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목사님이 신방을 갈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시지요? 하나님께 부탁해서 저 좀 빨리 데려가라고 해주세요. 왜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그대로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자식들 보기 민망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 권사님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돌보면서 수고하는 것을 너무나 미안해하고 힘들어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권사님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자식들은 병든 어머니를 돌봐드리면서 사람 사는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쓸모있고 없고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권사님의 병든 몸조차 아드님, 며느님에게는 복이에요. 권사님은 지금도 그분들의 영혼을 낳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 다시는 하나님께 떼쓰지 마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들이 병든 어머니를 돌보면서 사람 사는 도리를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자녀들의 영혼을 낳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에게 처음에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었던 것처럼 이제 몸이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는 자녀들의 영혼을 낳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낳고 있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자녀들이 힘없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사람 사는 도리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면서 그들의 영혼이 더욱 고귀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경을 받으시는 부모님은 우리의 영혼을 낳고 계시는 분입니다. 힘없고 병든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영혼이 고귀해지는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고귀해지는 축복을 알려줍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에베소서와 십계명의 말씀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과 믿음의 복을 전해주신 축복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부모님을 이제는 우리가 돌보아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은 고귀해지고 삶은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와 십계명의 제오계명을 묵상하면서 부모 공경에 담겨있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의 복을 전해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부모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고귀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로 자녀 손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믿음의 복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